Today's God's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Leviticus, chapter 7, verse 1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주일에 또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무덤덤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촉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언어가 없는 종족은 있어도 신을 섬기지 않는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종족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외 없이 종교적인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행위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종교행위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제사 드리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그 제사 제도가 세밀한 민족이 없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제사드리라고 해주신 방법이 얼마나 자세하고 또 복잡하고 다양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셨을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또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나 예배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이렇게 세밀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뭘 찾고 계시는데 뭘 찾고 계시냐?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요,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힘들고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 향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사법이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제물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는 제대로 드린 걸까요? 아니면 잘못 드린 걸까요? 잘못 드린 거죠. 제물이 죽어야지만 제사가 살아나고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다 죽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되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바른 태도다. 그래서 예배의 깊이가 저는 인생의 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인 화목제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화목제를 쉘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평화를 말하는 샬롬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화목제를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목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미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번제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제사법의 가장 기본이 번제인데 이 번제는 제물의 전체를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근데 화목제 역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번제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화목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번제는요, 제물을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물의 종류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려야 해요. 그렇지만 화목제물은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에 제물의 그 성 구별을 했을까? 왜 번제는 꼭 수컷으로 드리고 화목제는 그것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게 했을까? 아까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수컷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화목제는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됨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두 번째는 번제는요.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번제의 제물을 자기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지 않고 좀 값싼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가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목제만큼은요, 반드시 제물의 종류가 소, 양, 염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소, 양, 염소 비싸요. 과거에는요 훨씬 더 비쌌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번제에서는 값싼 제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화목제에서는 그렇게 값싼 제물을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여기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 죄 용서 받을 때는요 돈이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 재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감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는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받지만 성화의 과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요.
아주 조금 일정한 부분만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또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도 몫이 주어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제물이 주어질 수 있냐 하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제물의 전체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요. 근데 화목제에서는 그 제물에 기름만을 태웁니다. 번제 안에서, 그 제물 안에서 기름만 빼내서 기름을 태우고요. 가슴살하고 왼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요. 그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다 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거의 대부분을 다 돌려받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날 먹어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식가라 해도요,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에 다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의 무게가 한 800kg 돼요. 뼈를 다 제거하고 내장 제거해도요,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약 400kg이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다 먹을 수 없어요. 또 가족끼리 모여도요, 다 못 먹어요. 몇몇 알고 있는 이웃끼리 먹어도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평소에는 별로 친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 불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어야 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이웃과 함께 나눈다, 이웃을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입니다. 만약 못 먹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불에 태워서 버려야 해요. 여러분, 지금도 고기 불에 태워서 버리면 되게 아까운데, 그렇죠? 과거에 고기가 없었던 시절에 불에 태워서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요, 불에 태워서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낸 제사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대신 저주를 받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왜 그 고기를 당일에 다 나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 이런 법칙을 세워주지 않으셨다면요, 사람들은 결코 나눠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 혼자 먹으려고 하지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나눔 속에 화목의 열매가 거둬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고, 그래서 화목제가 드려진 날은요, 그 마을의 잔칫날이에요. 평소에 못 먹었던 고기를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이 화목제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레위기서 3장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화목제물에 그 제물을 태우는데 반드시 번제물 위에서만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화목제물을 태우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거예요. 어디라고요? 번제물 위에. 성막에 들어가면은 뜰이 있고요. 그 뜰의 가운데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는데 그 제사단 가운데 노수로 만든 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망 위에다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 태운 제물 위에 올려놓고 태워라. 기름이라든지 내장 같은 거를 그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라. 이것이요, 화목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화목제는 결코 번제가 없이는 드려질 수 있다 없다? 번제가 없이는 드려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장들은 번제를 올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regular burnt offering, 상번제라고 불렀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는 상번제. 그래서 이 번제 위에다 화목제를 드려라. 아까 제가 번제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자신을 희생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사가 번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반드시 번제물 위에서 태워져야 한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의 그 제물을 태우는 장소를 반드시 번제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번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게 하는 이런 수직적인 제사라고 하면 화목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수평적인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하나? 레위기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왜 공부해야 하냐면 레위기의 제사법을 배워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제사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 화목제의 그 제물은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 알려주셨죠.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해서 화목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화목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이룰 때, 화목을 이룰 때,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끼리의 관계로 확대돼야 돼요. 우리의 화목으로 그것이 넓어져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마음이 좀 편하지 못하다. 관계가 좀 껄끄럽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세요.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요, 여러분 안에다가 묻어두지 마시고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화목제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화목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주변 모든 이웃에게도 퍼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순간 누가 우리를 찌르더라도
감사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계속 감사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